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도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넌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이름이 그 호칭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또한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 과정을 이름을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속에서 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하야, 그 존재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실존에 관해서 우리가 그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더듬어서 찾아 나가는 바로 그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이고 여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다라고 하신 것은 내가 이제 앞으로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미래적인 그 경향이 훨씬 더 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지금 현재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내가 나의 어떤 존재를 내가 정말로 실존하고 또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정말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16절에서부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모세에 대한 위임, 그런 미션은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그 새로운 갱신을 말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삭에게도 있었고 야곱에게도 있었죠. 그리고 야곱이 그 12 아들들에게 그 언약을 위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업으로 주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모세에게 다시 이제 새롭게 갱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거니와 27절의 말씀에서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율법과 하나님의 의가 마치 그 강물과 같이 그곳에 흐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풍요롭고 번성하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그 풍요로운 땅이 아니죠. 애굽이 훨씬 더 기름진 땅이고 돈도 많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애굽 이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 국가이기 때문에요. 근데 거기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거기에 어떤 군소 부족들이 그렇게 지키고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다시 차지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어떤 그 입지의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는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로 들어간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삶의 질의 어떤 관점에 있어서도 애굽 땅이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바알을 섬기고 그 태양신 그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그 섬기는 신앙 가운데로 회귀하게 되는 것도 실은 애굽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로 돌아가고 싶다. 거기서 그냥 그 벽돌 굽는 가마에서 고기라도 구워 먹을 때가 그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이제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도 이 가나안 땅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40년 동안 머물게 될 이 광야가 애굽보다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7 족속, 이것은 이제 7 귀신에게 풀려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는데 가나안 땅 전체가 이 7 귀신에게 이 7 족속들은 다 그 7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그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이 우상의 어떤 제단으로 그렇게 오염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실은 이제 가장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삼으시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성소의 구조와 꼭 같은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의 그 구조와 이제 같이 되어서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성막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 물두멍과 또 번제단과 이러한 그 성막 구조와 이 가나안 땅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열방의 성소로서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 가나안 땅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 족속에 대하여서 우리가 헷 족속은 이 두려워하게 하는 것, 그리고 짧게 보면 이제
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악의 어떤 그런 높이 그 오른다라고 하는 이생의 자랑, 그 성취, 명예 뭐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브리스라고 하는 것은 그 페리츠라고 해서 분리되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지점에 가면 그 여부스 족속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 거룩한 것을 짓밟는다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것을 짓밟고 있는 그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 마지막 때의 대적이죠. 대적의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족속들이 움켜쥐고 있는 땅을 풀어내는 사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원래 땅을 다스릴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요. 땅을 다스릴 자들이 땅을 빼앗겼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우선시되는 과제와 사명은 땅을 되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온통 이제 땅의 회복에 대한 그 위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이 포커스를 맞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의 어떤 상태, 상황,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 땅에서 쏙 빠져나와가지고 어딘가로 하늘로 확 올라가서 이제 그렇게 영원토록 천상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이상한 구원파적인 그 컨셉에 갇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로 임하시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땅이 내려오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 이제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의 그 올바른 의미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기도로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고요. 그게 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냐?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율법, 그 율법의 사랑으로 이 땅이 다스려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다른 우상들을 폐하고, 우상 제사들을 폐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땅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순복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요. 이 세상은 7 족속에게 꽉 묶여서요. 돈이 없으면 너무 두렵고 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어떤 분리, 거룩한 것을 짓밟는 어떤 그런 거룩의 회파의 그런 그 재단들이 다 높이 세워져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술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어떤 그러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되돌리는 하나님의 위임이 이제 모세에게 주어진 위임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위임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바로 왕에게 사흘길쯤 가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라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제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실은 그 출애굽의 목적이 그 광야에서 예배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반부에서 밝혀집니다. 물론 더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그 중간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광야에서 성막을 세워야 되는 미션이 있습니다. 이게 광야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이고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광야에 세워진 성막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과 분리되고요. 세상에서 떠나서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의 어떤 체제 또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구축된 어떤 그 시스템, 거기에서 계속해서 피라미드의 어떤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부추기는 어떤 대적의 음성, 그러나 실상은 그냥 거기에 작은 벽돌, 그 허옇게
태워진 그 벽돌을 하염없이 굽고 있어야만 하는 어떤 그 노예된 우리들의 처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세상이 말하는 어떤 영광도 또 풍요도 또 높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명예도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바로 그 삶으로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힘을 주셔서 가나안 땅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막을 짓고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주는 그 왕과 같은 사랑, 왕이신 예수와 같은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참된 자유함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미션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종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전에는 자기 주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10가지 재앙에서 이 출애굽할 때 뭐 그 빵이 부풀어 오르기를 기다리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긴박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도 아들 죽은 그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서 은금 패물을 구하라? 이것은 사실은 사명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그 주어진 미션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초상집에 가서 나 이제 나갈 테니까 은금 패물과 옷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마는 실제로 그 출애굽의 그 역사 가운데서 이 일이 성취되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신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은금 패물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은금 패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가치의 어떤 집약체이고, 이것이 이제 어떤 봉헌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신에게 바치는 어떤 그런 예물과 같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서 신과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이 이전까지 섬기던 이 열신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태양신의 뭐 어떤 그런 계통들, 무슨 뭐 곡식의 신, 뭐 다산의 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주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의 권세가 다 폐하여지는 것이 이제 10가지의 재앙이고요.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되는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노예가 막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탈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으로서 그 권세를 인정받게 되는 것까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하냐면 자녀들을 꾸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가치를 자녀들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은금 패물을 그 자녀들에게 차게 하는 일은 오늘날에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이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뭐 뛰어놀다가 어디 뭐 땅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전까지는 자녀들에게 그걸 주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고 자녀들이 그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귀한 어떤 컨셉인데요. 그래서 가장 귀하고 또 가장 가치 있고 거룩한 것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출애굽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것을 맡아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도 그냥 이게 뭐 그냥 가지고 놀다가 버려도 되는 어떤 그런 장난감이 아니고 정말로 큰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러한 물건이 나에게 맡겨졌다. 내가 이걸 지키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위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말 그대로 존재의 가치를 이제 알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출애굽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녀를 살리고요. 자녀가 그 스스로가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에는 반드시 그 자녀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살리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자녀들이 이 은금 폐물을 자기들의 몸에 간직하고 있다가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세울 때 다 그 성막 문 앞에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를 꾸미는 일에 가장 순수한 아이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욕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것을 맡기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른들이 맡으면 요거 팔아가지고 나중에 좀 사용해야 되겠다. 뭐 또 살 때 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이 자체의 아름다움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아이들은 나중에 이 은금 폐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압니다. 그게 왠지 귀한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어른들이 그 부모들이 자녀들과 연합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거룩한 것을 가져다가 나중에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백성들이 너무 많이 은금 폐물을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더 가져오지 말아라 할 때까지 자녀들이 계속해서 가져옵니다. 이것은 다 자녀들의 몸에 장식되어 있던 것들, 그 은금, 노예가 무슨 은금 폐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올 때 이것을 가지고 나와야 가장 거룩한 것을 지을 때에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 메노라나 어떤 주발이나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언약궤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금과 은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제 합력하여서 특별히 아비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서로에게로 돌이켜지는 바로 이 지점 가운데서 아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이 귀한 가치를 아이들에게 달아주고요. 또 아이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갖고 있다가 가장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들에 아낌없이 남김없이 풍성하게 그렇게 드리는 그러한 이 두 가지의 일을 합력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른들이 그냥 어른들의 헌금을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같이 모아가지고요. 자녀들과 같이 모아서 우리가 이제 얼마가 되었는데 이것을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 아니면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할 때 이제 같이 나가죠. 자녀와 함께 같이 나가는 것의 어떤 기쁨을 누리는 어떤 그런 지혜가 이제 그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4장의 말씀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그 실존 앞에 서 있고요. 가장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고 타도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모세가 이쯤 되면 우리는 그냥 결단하고 알겠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고 나갈 것 같은데 모세도 굉장히 그 어떤 열등감이나 패배감이 고질적입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게 오랫동안 패배했던 자의 어떤 모습이죠. 이 갈대상자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후에 그냥 이 애굽 땅에서 사생아도 아니고 이제 그냥 어디서 주워온 그런 아이로 늘 놀림 받으면서 왕궁에서요. 그 왕궁의 어떤 그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서열보다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적자만이 그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사실은 거기에 들러리일 뿐인데 그 중에서도 모세는 완전히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불안한 신분이었을 것이고요. 물론 그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해주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또 거기에서 쫓겨나서 이 이방 땅에서 그 어떤 처가살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이 모세의 어떤 심정,
그러니까 아주 패배가 깊이 각인된 사람의 반응입니다. 안 될 겁니다. 너무 연약해서요. 그런 일들은 다 안 될 겁니다. 그 안 되는 것이 이제 고착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죠. 부정적인 어떤 그러한 그 길이로 계속해서 생각의 길이 그냥 나아버린, 이거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모세가 참 뭐 한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이쯤 되면 이게 뭐 그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해서요. 계속해서 그냥 뭐 안 될 거야, 뭐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생각의 길입니다.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그 이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계산도 서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나 시간들이나 어떤 노력들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또 아무런 그런 실패도 하지 말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길에 우리가 좀 많이 그렇게 길들여져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모세만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우리가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여기에서 움직일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고 우리가 직면해야 될 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지팡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마른 나무 토막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던 것, 목자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유일하게 사용하는 어떤 도구죠. 근데 그것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익숙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그냥 이럴 때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게 그냥 굳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 그게 이제 나에게 너무 익숙한 어떤 생각 가운데서 이건 안 되는 일로 분류되는 바로 그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 다른 관점에서 쓰도록 하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붙들어서 뭘 하는 것인데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되는 일이죠. 지팡이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던짐으로써 지팡이를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익숙한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르게, 더 거룩하게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세를 일으켜 세우시는 어떤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감각해져 있고 무뎌져 있고 또 무력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하나님께서 보도록 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깨는 것이 바로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의 손에 들려져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 대신에 그물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죠. 그리고 그물을 사용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도 그물을 사용하는 그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물은 던져야 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 어부들 만큼 잘하는 사람들은 없죠. 근데 그 포인트를 벗어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저곳으로 가서 저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순복했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낚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헛된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제자를 부르셔서 주를 따르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죠. 지팡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어부들의 그물도 그렇고 자기 권위와 자기 판단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나의 어떤 생각과 한계로 사용하던 그 한계에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가 지팡이를 던져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마테라고 해서 이것은 종족, 또 무엇이 되냐면 이 종족일 뿐만이 아니라 그 지파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지파는 이제 그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던지고 나서 그냥 던졌을 때 그게 뱀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가장 이 광야에서는 가장 두려운 존재죠. 독이 있고. 그런데 가장 익숙하던 것이 뱀이 된다. 가장 사악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와 이 뱀은 사실은 좀 연결되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이 뱀의 모습은 뱀은 이제 사악한 어떤 악의 그러한 그 화신과도 같은 이 창세기의 이래로 계속해서 이게 어떤 저주받은 짐승으로서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어지지 않는 컨셉이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이 지팡이에 그 놋뱀을 달아서 이제 올리는 그런 장면 가운데서 그 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뱀이 곧 예수아입니다. 예수아께서 사악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아가 그 악의 화신처럼 모든 악을 뒤집어 쓰고 나무에 달렸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살게 되는 바로 그 구원의 이야기의 본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대기와 뱀이라고 하는 것은 다 통치자이신 예수아를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그 관점에서 볼 때는 목자의 그런 통치자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지만은 유다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고 또한 그런 축복이죠. 그런데 다시 이것을 던져놓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뱀이 되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위협적인 존재, 또 사악한 존재로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아가 그런 존재로 되어버리고, 또 피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게 되는 어떤 이 구속사적인 그 이야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지금도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사악하고 뱀과 같은 어떤 그런 이 존재로서만 보게 되는, 이 잠시 잠깐의 그런 이야기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살 행위입니다. 사실은 뱀을 굳이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머리, 이 목 부분을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금방 이제 물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잡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완전하게 순복할 때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잡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이야기와 꼭 같은 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야기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사를 못 드린다, 술, 담배를 못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뱀의 꼬리를 잡는 것과 같이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지워진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로서 이제 어떤 순교의 그러한 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찌 보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토라가 잘못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가 되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어떤 뱀과 같은 도구가 되고, 또 다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붙들었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그런 그 예수와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아가 되는 그런 구속의 이 역사를 상징하는 그런 이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마술, 그냥 이적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여기에는 구속사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던져진 그 지팡이가 뱀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런데 그것을 다시 붙들었을 때에 그것이 통치자의 지팡이로서 서게 되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그 예수와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적이었고요. 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병에 대한, 그 나병은 이 토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제사장과 연결되는 그러한 그 질병이 되겠고요. 이 짜라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몸의 일부가 썩어서 괴사시키는 어떤 그런 병이죠. 그래서 이게 그 짜라트라고 하면 이제 뭐 그 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치신다라고 하는 어떤 저주의 개념이 있고요. 이게 이제 이 두 단어가 합성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라츠 짜라, 이게 짜라트를 이제 라츠라고 하는 단어와 이 짜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 합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짜라라고 하는 것은 뭐 치다, 죽다 이런 뜻이고, 라츠라고 하는 것은 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몸의 일부가 죽기를 원하는 그 징후, 우리가 분리되어서요, 서로가 죽기를 원하는 이 징후에서 나오는 것이 이 문둥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리의 병이고요. 또 분리되어서 서로를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이게 그러한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죠. 누군가를 그냥 끔찍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지만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내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어떤 생각, 또 그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누군가를 아주 깊이 미워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요. 이것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고 애통할 수 없을 때 생기는 우리의 이 병인데, 이제 이것이 죽음을 원하는 그 병이고, 특별히 자기 몸의 지체를 자기 몸으로 깨닫지 못할 때 생기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 문둥병에 걸립니다. 이러면 진영 밖에 쫓겨나서 격리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제단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레위기에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분량이 이 문둥병의 규례에 속해 있고요. 또 문둥병은 가장 그래서 이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그러한 병인데, 문둥병을 다루어야 하는 자들은 의사들이 아니고요. 또 다른 그냥 자기네들끼리 죽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제사장이 꼭 가서 관찰하고 제사장이 그를 격리시키고요. 회복될 때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오랫동안 그와 함께 하면서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사명이 제사장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은 제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레위기의 전반부에는 이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그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후반부에는 제사장들이 세워진 이후에는 실제로 제사보다도 더 많은 분량이 이 문둥병자들을 어떻게 다루고 치유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은 문둥병자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품에 내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본래의 살로 되돌아오는 것, 품에 넣었다가, 이것은 이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헤크라고 해서 자기의 어떤 중심,
그 가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 중심에 그것을 다시 이제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한 세 사람의 어떤 그러한 그 컨셉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품었을 때에 그가 그 죽었던 살이 다시 하얗게 되었던 살이 다시 그 온전한 살로 변화되게 되는 것. 그래서 첫 번째의 이적은 믿지 않더라도 두 번째의 이적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두 이적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구속사와 한 세 사람의 역사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안 될 일들을 찾는데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것은 뭐 말주변이 없다, 이 화술이 좀 부족하다 이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입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자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구하죠.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이신 이 예수와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 이 로고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만났을 때 모세와 꼭 같은 반응을 보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탄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물론 여기서 뭐 연약함으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중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가운데 나의 입에 주님의 말씀을 달라고 하는 이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입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서 지금 대부분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이 이게 그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인지 아니면 그냥 내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입술이 너무 부정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로고스가 나올 수가 없는 상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가 닿았을 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 닿았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담대하게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된 것이 우리 안에서 탄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피조물의 탄식이 되어야만 우리 안에서 다시 이것에 대해서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또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 생명의 역사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우리가 또한 간절하게, 또 그것에 대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쯤 되면 이제 가야 되는데 모세는 좀 더 고질적이어가지고 못 갑니다. 그래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연약함과 또 좀 이 주저함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그 모습이기도 하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너 안 되겠다, 안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어떤 카드를 꺼내 보이시는데 이것이 형제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내 형 아론과 같이 가라. 아론이 말을 잘하고 그가 너를 이제 만나러 올 것인데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133편의 말씀에서요, 10편 133편의 말씀에서.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흘러내림 같다.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가, 형제가 함께 동역하게 되는 그 이야기. 아론은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에서 살았고요, 또한
히브리인인 모세는 애굽 사람처럼 이제 애굽에서 살았죠. 근데 그 두 형제가 서로 굉장히 이질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두 형제가 볼 때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서로에게 대한 어떤 그런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하지 못할 것을 우리 형이 그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평생에 같이 동역하죠. 아론은 모세를 동생이지만 하나님처럼 여기고요. 또 모세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아론의 직계가 그렇게 이 대대로 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세웁니다. 사실 뭐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라고 하면 자기가 서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근데 자기가 제사장 하지 않고 아론이 제사장 하도록 또 모세가 그렇게 세우고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위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모세가 낮아서도 아니고요. 또 아론이 이 동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같은 이야기로 이것이 이제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성취되고 선포되는 바로 그 지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합과 동거함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응답하는 그러한 그 시작점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축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